안녕하십니까?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여기 영상 촬영한 거는 여러분들 저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올리니까요. 만약에 복습을 하실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무소에서 부처님의 생애 다 받으셨나요? 네. 이것을 저희는 교재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어디까지였냐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21페이지까지입니다. 자, 21페이지 펴보세요. 자, 21페이지 맨 윗단에 보면은 부처님은 두 말씀하지 않으시네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연등불 시대에 그때 당시에 수메다라는 청년이 곱비라는 처자를 만나서 연꽃을 몇 송이요? 7송이. 그 7송이 중에 몇 개를 받았다고요? 5개를 받았고 2송이는 누구를 위해서? 곱비를 위해서 바쳤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바로 21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교재는요,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어야 되지만 그 전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배울 거니까 거기까지 읽어오시라 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꼭 읽어오셔야 됩니다. 숙제는 뭐 하는 거다? 그 부분을 읽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교과서로 이제 교과서 위주로 낼 거니까 꼭 교과서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신 분 있죠? 중간고사 본다니까요. 네, 중간고사 보면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탄생의 의미. 물론 부처님이 탄생하신 게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부처님이셨을까요? 아니겠죠. 열심히 구도,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시다르타라는 왕자로 인도의 카필라국에 뭐 하셨다? 탄생하셨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죠? 이 세상에 태어났죠. 본인 의지든 아니든 이 세상에 뭐 했죠? 태어났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부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써 무엇이 될 수 있었다? 부처님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부처님이 탄생하셨던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K-팝 들어보셨나요? 뭐 그 다음에 K 문화 또는 뭐 K 방역 해가지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국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뽕? 국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뽕이 뭐예요? 국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모든 일이 있든 간에 국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K-팝, K-방역 이런 게 다 뭐라 그러죠? 국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국뽕, 오늘은 국뽕이 아니라 다른 말로 불뽕을 좀 해볼 거예요. 불뽕. 불뽕은 뭐죠? 그러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야본사를 이야기하면서 정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근 합장하시고 안 해보셨나요? 6개월 다니셨는데요.
자, 그런데 서가모니불 하다가 이제 끝날 때가 되면요, 스님들이 목탁을 어떻게 치냐면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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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탐백이라는 걸 합니다. 탐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의 그러한 아주 훌륭한 점을 찬탄하는 내용을 탐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wal심 이게 바로 서가모니불 정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북봉답게 그 의미를, 아니 불봉답게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은요, 나모라고 합니다. 기하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기한다라는 게 무엇이죠? 모든 걸 다 바쳐서 누구에게 의지한다? 부처님께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부처님 뜻대로 하소서. 그 다음에 삼계보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을 삼계라고 얘기합니다.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우리를 잘 이끌어줄 보자입니다. 이끌어주시는 무엇? 스승이신. 그리고 사생이라는 것은 나중에 금강경 배울 때 공부할 건데요. 우리는 태에서 태어나고 또는 어떤 존재는 알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존재는 습한 곳에서 태어나고 어떤 존재는 하에서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태어난 존재의 자부라는 것은 자비로운 누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누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그 다음에 시아본사라는 것은 지금 나의 본래 참된 누구시라고요? 스승이시라고요. 스승. 이해하셨죠? 자, 그분이 서가모니불인데 천상천하무여불이래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비교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웃 종교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네. 천상천하무여불입니다. 우리는 불공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시방세계 영무비예요. 이 시방, 모든 세계를 또 살펴봐도 비교할 만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다음에 세간소유 아징견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내가 다 두루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체무유 여불자, 그 일체 중에서 모든 존재 중에서 누구만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만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일신 기명제요, 정례예요.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누구에게 기이하겠다?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서가모니불의 정근의 내용이면서 우리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마음? 어떤 마음? 불공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태어날 때는 당연히 그 태몽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 태몽 기억하시나요? 저는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저희 태몽을 꾸셨대요. 길을 가다가 개울가에서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서 주웠더니 금시계를 이렇게 꺼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꿈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반짝반짝 거리지가 않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길 가다 주웠다라고. 네, 자, 우리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당연히 좋은 꿈을 누가 꾸셨을까요?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라는 분이 꿈을 꾸십니다. 부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은 부처님이 아니고 그 시다르타 태자의 아버지는요, 정반왕이라고 불리는 분, 숫도다나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는 아이가 잘 태어나지 않았어요. 일종의 약간의 늦둥이에요. 늦게 본 귀한 누구요?
아들이에요. 우리 이제 예전에 할머니들 보면은 손주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얘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야. 기도에서 낳은 손자야.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내 갓바에 다니시고 기도해가지고 진짜 금이야 오기야 얻은 그 귀한 자식이 누구다? 바로 시다르타 태자입니다. 여기를 보실게요. 뭐라고 적혀져 있죠? 도솔 내이 상이라고 그럽니다. 좀 이따가 이 부분, 이 표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 큰 장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 8가지 큰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부처님의 팔상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에 가면은 그려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불광사 3층 법당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따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은 저기 중간고사 제외입니다. 네. 이런 올라가가지고 오른쪽 편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편으로는 이 팔상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신우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법당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도솔내이생이라는 게 첫 번째 장면인데, 자, 여기에 무슨 것이 있죠? 어떤 동물이 있나요? 코끼리긴 코끼리인데 무슨 코끼리? 흰 코끼리. 그리고 상아가 6개가 달린 흰 코끼리가 마야 부인이 자고 있는 가운데 그 꿈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올까요?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기 전에 원래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서 마지막 수행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도솔천이라는 곳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도솔천이라는 것은 6개 6천 중에서 6번째 하늘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번째 하늘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생에 성근을 많이 쌓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하늘이 어디다? 바로 도솔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절 들어보셨어요? 도솔사 또는 도소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 거기서 나온 사찰의 이름입니다. 이 도솔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호명보살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많은 천신들에게 법문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 천신의 즉 도솔천의 삶을 끝내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려고 그럴 때 이 세상을 다 두루 살펴봤습니다. 어느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내가 성도 즉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곳인가? 그것을 두루 살펴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겠다? 바로 인도에 있는 카필라와투 거기가 제일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몸에 들어갈까 딱 보니까 바로 마야 부인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라는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명보살께서는 누구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다? 바로 마야 부인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꿈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도솔내이상. 도솔천에서 이 땅에 올 뜻을 이제 살피고 내려오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아까 전에 얘기한 서가열의 팔상성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고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구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처님의 8가지 장면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도솔내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도솔천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이 땅에 오심을 뜻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도솔내의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어느 동산에서 태어나셨대요? 어느 동산요? 룸비니 동산이요.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비람 강생상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내려올 강입니다. 그리고 생인 태어났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뭐 하셨다는 거죠?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다? 바로 문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출가를 할 때도 다 이유가 있겠죠? 스님이 이제 되면요, 신도분들한테 가장 먼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를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스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저는 왜 출가했을까요? 첫사랑에 실패해서. 자, 사문유관상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시다르타 태자가요, 4개의 성문을 돌아다니면서 생, 노, 병, 사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어디에 빠져 있다? 고통에 빠져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사 고뇌의 번뇌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을 결심하게 된다? 무엇을 결심하게 된다? 바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네 번째, 유성 출가 상입니다. 성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이제 사문의 길로, 즉 부도의 길로, 즉 생사고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공부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무엇이다? 유성 출가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수도상이요? 설산수도상이요. 부처님께서는 설산, 즉 눈 덮인 산에서만 수행을 하신 게 아닙니다. 강에서도 수행을 하시고 유행을 하시면서 많은 철학자들도 만나고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설산이라는 표현이 무엇이죠? 아주 춥고 혹독한, 즉 보행을 하셨다는 그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무슨 수도상? 설산 수도상이라고 하지만 열심히 수행하시는 모습을 담은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설산 수도상입니다. 자, 여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화항마상. 숫자라는 것은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드디어 자정에 딱 들어서서 마지막 번뇌까지 다 끊으시면서 누구를 무찌르셨다? 마왕 하순이라고 해서 번뇌의 왕을 항마, 즉 무찌르셨다라는 의미를, 즉 바로 성도, 깨달음을 하신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수화 항마상 여섯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일곱 번째 노건이라는 것은요, 녹야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글로 풀면은 사슴동산이에요. 그 사슴동산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즉 수행자였을 때 당신과 함께 보행을 같이 하던 분들 5명의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에게 처음으로 무엇을 하셨다? 설법, 즉 당신이 깨달으신 바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무엇이다? 노건 전법 상입니다. 노건 전법상이라고 하지만 노건에서의 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계속하셨다? 전법이요. 즉 법을 전파하셨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9에 출가하셔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에 열반에 드시기 전 45년 동안은 계속 끊임없이 안거와 유행을 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무엇을 하셨다? 법을 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일곱 번째 노건 전법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무슨 열반상이요? 쌍님 열반상이요. 쌍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사라수 나무 아래입니다. 왜 쌍님이냐면 사라수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이제 자리를 피시고 오른쪽으로 누우셔가지고 뭐 하셨죠? 열반, 즉
우리로 따지자면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열반이라는 것을 완전한 깨달음의 성취라고 봅니다.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을 빌었을 때는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생의 마감입니다. 그것이 8번째 장면, 쌍님, 열반, 상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 장면으로 나눈 무엇이다? 서가열의 팔상승무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드려보셨나요? 새벽 예배를 가면요, 맨 처음에 스님들이 도량석이라고 해서 도량을 깨우는 의식을 한 다음에 법당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바로 종성, 새벽 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종이 없으니까 이럽니다. 서가열의 팔상성도 도솔내상 비랑앙생상 사문유관상 유성필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유건정법사 쌍님 열반상나 무아미타불 하면서 제가 지금 종이 없어서 음률이 좀 이상해졌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종을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침마다 외우는 거예요. 무엇을? 서가열의 팔성성도를. 자, 이제 부처님의 8가지 장면을 봤다면 그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저기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냐면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의 삶의 흐름이 무엇과 무엇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진다?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 아까 전에 서가열의 팔상성도의 시간의 흐름도 알아야 되겠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생애와 관련한 공간의 흐름도 알아두어야 머릿속에 생생하게 전달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실게요. 부처님 제세시의 강가강, 겐지스강 유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받은 부처님의 생애 어디를 보시냐면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뒤에 몇 페이지냐면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거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스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인도라는 이 큰 나라의 어느 쪽이죠? 북쪽에 해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활동하는 장소는 이런 곳이에요. 인도의 저 밑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즉 히말라야 지금의 네팔 경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부처님의 활동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보이시나요? 자, 이것이 가장 유명한 4군데의 장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빠필라와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부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낸, 즉, 출가하시기 전까지 살았던 카필라 성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 마가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무엇을 하셨다? 깨달음, 성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바라나시라는 거 보이시나요? 바라나시요. 여기가 주로 설법을 하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가운데에 꾸시나라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어디에 뭐에 드신 곳?
열반에 드신 곳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공간이 부처님과 관련된 부처님이 유행을 하면서 법을 설파한 모든 공간에 해당이 되지만 이 네 군데가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어디? 첫 번째 카필라 와투, 두 번째 어디? 마가다, 세 번째 어디? 바라나시, 네 번째 어디? 우시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루공양 보셨나요? 스님들 앉아가지고 행익하는 스님들이 국도 따라주고 밥도 떠주고 해가지고 스님들 이렇게 바로 들고서 있다가 입 안 보이면서 이렇게 드시면서 하는 그거 보셨나요? 그때 우리가 바루를 피고 바루를 거둘 때 해발계라는 게 있습니다. 출생갑이라 성도 마갈다 설법하라나 인멸구시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장소를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출생은 어디서? 가비라에서, 카필라와투에서. 성도, 깨달음은 어디에서? 마가다, 마갈다에서. 설법은 어디에서? 바라나시에서. 그리고 인멸, 열반은 어디에서? 구시라, 우시나라에서 하셨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시야 본사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승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나의 근본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잠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어디 보실 거냐면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자, 1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꼭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랑 같이 안 보면 잘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보는 겁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부처님이라니요.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불교를 어렸을 때부터 믿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아이들 수능 보면서 불교에 기이해서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분을 계속 부르고 서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막 부처님이라고 불렀는데 부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실 수 있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그 밑에 줄입니다. 모르는군요. 별표를 쳐놓으세요. 부처님은 완전한 뭐를요? 지혜와 뭐를요? 덕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부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스승, 그리고 누구? 승리자. 왜 승리자일까요? 모든 번뇌를 이기셨으므로 바로 참된 승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자, 무슨 길잡이? 세상의 길잡이. 우리를 번뇌 없음으로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누구요? 모든 번민과 고통을 넘어선 그분. 바로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와 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 승리자, 세상의 길잡이, 모든 번민과 고통을 넘어선 그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바로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서가열의 팔상정도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다? 비랑 강생상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과 아이 그리고 왕의 얼굴을 걷고 싸는 나무로서 전 지금 그 세 사람의 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폐하. 여기 있어요, 마하마야. 제발 보내주세요. 제 건강도 양호하고 기분도 아주 좋아요. 화사 파티하고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도 뵐 수 있고요. 아들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폐하께서도 얼른 대마다 오십시오. 네 말대로 여기서 쉬니까 좋구나. 일로 우리 동산에 머문 지도 벌써 어느 되졌네. 너무도 아름다워. 마치 지상 천국에 온 것 같구나. 그래요. 마마, 저 나무 아래서 쉬고 계세요. 그동안 음식을 차릴게요. 마마! 러시카! 사쿠라! 여기 빨리 오라! 마미 마마께서 진동을 시작하셨다! 나루토, 나루토, 나루토. 예, 성자씨. 그분이 오신다. 이 우주의 아버지가 태어날 순간이 임박했다. 침착하게 임하시고 나뭇가지를 잡으세요. 그분이 이 세상 오신다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됐다. 경화드립니다. 경화드립니다. 아드님이세요. 오 지구야, 나의 축하를 받으소서. 당신의 창조주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스승님? 인도. 카필라 바스토. 룸비니 동산. 아름답도다. 만운의 가슴을 어루만져줄 순수한 영혼. 이렇게 예쁜 아기씨는 저도 처음 알아봅니다. 어쩜 마리가 웃는 걸 보세요. 폐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위대한 영혼이 태어나는 이 시대를 살 수 있었어.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걸작품을 뭐라 부르니까? 왕비마마, 왕자님의 이름을 뭐라 부르시오? 시들었다. 붓다.
잘 보셨나요? BTN이라는 프로그램 TV 채널 아시나요? 불교 TV죠. 그 BTN에서 가끔씩 반영하는 드라마 붓다에서 시다르타 태자의 탄생 내용을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상 속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선인이 나와요. 선인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위대한 선인인 아시타 선인이 나옵니다. 아시타 선인이 누구의 탄생을 저 멀리서 보고 계십니다. 누구의 탄생이요? 바로 시다르타 태자의 탄생이요. 근데 그분은 누가 되실 거라는 것을 벌써 예감하는 거죠. 깨달으신 분, 완전히 지혜와 덕을 성취하신 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그분을 붓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하마야, 아까 전에 거기서 장면에서 두 분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분은 마하마야, 누구죠? 부처님의 생모십니다. 부처님을 낳으신 분요. 근데 이 부처님을 낳으신 분은 부처님을 낳으시고 며칠 만에 돌아가시나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다르타 태자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누구의 손에 자라게 되나요? 바로 이모인 마하타자 하티. 그것을 한문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대애도라는 분입니다. 애자는 사랑 애자입니다. 들도자에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이모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카필라와투라는 곳은요, 예전에 친족 간의 결혼을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왕의 부인이 이제 생길 때는요, 자매가 같이 왕의 부인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풍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따라서 마하파자 파티는 이모이면서 누구죠? 바로 또 어머니이십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작은 어머니시죠. 자, 아까 전에 비랑강행상 내용을 보여주면서 아기 부처님이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죠.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걸어요. 하지만 종교적인 것은요, 드러난 사실이 있고 감추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겠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기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시자마자 7발자국을 걸으셨다 그러는데 7발자국이 아니라 총 4,7에 28걸음입니다.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몇 발자국씩이요? 7발자국씩 걸으셨대요. 그래서 4,7에 28입니다. 그 7발자국을 걸었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연등 부처님 세계 때 수메다라는 청년으로 고삐라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처녀를 만나서 몇 송이의 꽃송이요? 7송이의 꽃송이요. 자, 마하마야 부인은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7일 만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발자국 걸으셨대요? 4,7에 28이지만 지금 중요한 건 4,7, 7발자국이죠? 또 7발자국 걸으셨대요. 7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법수라 그러는데 사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성제 들어보셨죠? 보진멸도. 그 다음에 육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바라밀 들어보셨나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무 선정 반야바라밀. 그 다음에 육도윤회. 우리가 6세계를 육도윤회한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업을 딱 잡고 악업을 닦으면 어디에 태어난다? 지옥세계. 지옥세계 위에는 어느 세계? 아기세계입니다. 아기세계는 어떤 곳이냐면요, 악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목은 매우 가느다래요. 배는 커요. 음식물을 집어넣는 순간 어디서 타요? 목에서 다 타요. 그래서 항상 배고픔을 막 느끼는 그러한 귀신들이 누구다? 악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악이 위에는 또 어떤 세계가 있다? 축생계가 있습니다. 동물로 짐승으로 태어나는 세계요. 그 다음에 그 위의 세계는 어디다?
수라, 아수라라고 부릅니다. 천신들인데 맨날 싸우는 신들이에요. 우리가 아유 아수라장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수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위의 세계가 어디다?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저희들요. 그리고 그 위에가 어디다? 천상계입니다. 그래서 육도윤회할 때 6개의 세계가 어디다? 한번 해볼게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부처님께서 7발자국을 걸으면서 이 육도윤회의 세계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뭐한다?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신께서 모든 고뇌와 번뇌를 끊고 선업과 악업으로 맺어져서 계속 반복되는 이 윤회의 삶을 뭐하겠다? 끊어버리겠다. 그 끊는 법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겠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신다 그러죠? 오른손으로는 어디를? 하늘을. 왼손으로는 어디를? 땅을. 여러분들 인도는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요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 왼쪽을 더 중시합니다. 옛날에 간직 이름 중에 영의정이 있고 그 영의정 아래에 또 누가 있죠? 자의정, 우의정이 있는 거 아시나요? 자의정이 높을까요? 우의정이 높을까요? 자의정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좌측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인도는요 오른손으로 꼭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더러운 걸 만듭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른손이 어디를 가리킨다?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아, 독존, 오로지 나 혼자만이 존귀하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강의 계획서 나눠드린 거 보면요 2강 제목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탄생의 의미 한 다음에 옆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써놨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많은 분들이 다른 여타 종교에서 야 불교는 너무나 이기적인 종교야. 어떻게 모든 만민들이 평등하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아기 때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혼자 나 혼자니 존귀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거는 오만하고 방자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학자라든지 스님이라는 분들이 그 내용을 쭉 피해가기 위해서 아니야 이것은 인류의 모든 존재들이 존귀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쓴 거야 라고 하면서 일반화시킵니다. 보편화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 지금 뭐하고 있죠? 불봉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부처님이세요. 아니 저기 이웃 종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 믿음의 강도가 다릅니다. 믿음의 강도. 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으세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요? 부처님이세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부터 다음 의미가 들어갑니다. 3계 계고, 아당 안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학문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의미한 탄생계라면 빨리, 즉 이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의 탄생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보면 비교하면은 그 의미에 대해서 확실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가 니까야라고 그러는데 니까야라는 것은 우리 8만 대장경 중에 이쪽 북방으로 넘어와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아함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초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아함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남방에 전해졌을 때는 무슨 이름으로?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디가 니까야 이후의 큰경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승길이여 이러한 원리가 있다.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단단하게 발을 땅에 딛고 서서 북쪽으로 7발을 내딛고 흰 양산에 둘러싸여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성구적인 님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한다. 이것이 이 경우의 원리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일까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우두머리가 다른 의미에서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호명보살로 계셨다 그랬죠? 도솔촌에서요. 도솔촌에서 내려오셨을 때 왜 내려오셨어요? 모든 고통을 뭐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끊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훌륭한 님이다라고 당당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이 정도 됐으면은 이웃 종교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럴 텐데 우리는 부처님 뜻이겠죠? 네. 자,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면 이제 다시 우리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볼게요. 물론 19페이지도 지금 내용과는 상관없고 전 내용과 관련해 있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떠한 것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1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부처님이 되게 하소서.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 않습니다. 눈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과 공포가 사라져 모든 이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세계에서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지혜와 용덕을 갖추게 하소서. 수메다라는 청년으로 태어나셨을 때 이러한 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혼자만의 평안을 위해서 오셨다?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하늘 아래, 하늘 위, 모든 존재의 중생들을 보내서 고통에서 건널 수 있게끔, 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겼을 때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넘길게요. 21페이지입니다. 자, 21페이지에 보면은 하늘나라 도솔촌 나오나요? 자, 오늘 배웠던 부분입니다. 하늘나라 도솔촌에 보실게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갖춘 삼마 삼붓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정등 정각이라고 나오나요? 삼마 삼붓다가 무슨 뜻이래요? 정등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등 정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완전한 평안의 경지,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뭐라 그런다? 삼마 삼붓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또 나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향한 보살의 삶은 시작되었다. 드넓은 우주가 미세한 먼지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 강대한 세계가 형성되기를 거듭하는 동안 누가 나옵니다. 밑밭이 보이시나요?
시키 보이셨나요? 웨사부, 깎고 산다, 꼬나까마나 발음도 하기 힘드네요. 자, 이런 모든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과거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분력? 과거분력.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들, 그분을 뭐라 그런다? 과거분이라 그러는데 지금 몇 분 나오셨나요? 윗바시, 식기, 웨사부, 깎고 산다, 꼬나가 많아, 즉 5분 나오셨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부처님께서 또 어디 세계에서 까싸빠라는 부처님이 계실 때 또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총 몇 분이죠? 6분에다가 플러스 누구요? 석가모니불께서도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과거 6분에 석가모니불 하나 합쳐가지고 과거 7분이 나옵니다. 또 숫자 몇이죠? 7입니다. 참 희한하죠? 네.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과거 7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룩한 탄생이라는 부분이요. 자, 뜨거운 열기가 식은 여름밤 찾으셨나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은 여름밤, 시원한 바람에 깊은 잠이 든 왕비는 신비한 꿈을 꾸었다. 6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7 부위가 땅에 닿는 거대한 코끼리는 놀랄 겨를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어디로요? 옆구리로 들어왔다. 이것이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도는 무슨 계급? 4가지 계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위에 누구요? 브라만이요. 브라만은 당연히 어떤 꿈을 꿀까요? 머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겠죠. 가장 위니까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어디 깨죠? 이 가슴팍 부위로 들어오는 꿈을 꾸는 겁니다. 왜냐? 뭐를 하기 때문에 크샤트리아는 귀족이면서 왕족이면서 전사들의 무기입니다. 전사들은 뭐가 있어야 되죠? 열정, 싸움의 의리,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팍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폭력을 싫어하시는 분,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브라만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어느 지방 계통에서 태어나셨다? 전쟁을 해야 되는 크샤트리아 종족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깨달음은요, 어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있으면 위대한 깨달음이 시작이 될까요?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위대한 깨달음이 시작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시다르타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시다르타의 뜻은 무엇이냐? 목적을 성취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요? 7일 만에요. 아무리 이모의 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도 그 사랑이 완벽한 사랑일 수가 있을까요? 온전한 사랑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핍된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항상 느끼고, 그리고 본인이 평등을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무엇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전쟁과 불림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위한 일종의 무엇이었을까요? 시련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째 줄 보시면 수토다나 왕은 내 성문에서 찾으셨나요? 무차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를 것 같아서 무차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차라는 것은 차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음식을 베푸는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일종의 하나의 행사가 무엇이다? 바로 무차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넘길게요 또. 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8페이지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입니다. 사람들은 산통없이 찾으셨나요? 왕자를 출산하게 한 공덕을 그려 아까 전에 분명히 비람, 즉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께서 나무를 잡으셨죠?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아소까. 한문으로 무우수라 그럽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나신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무우수, 즉 걱정과 근심이 없다. 그런 나무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음을 얻으신 나무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염주로도 많이 만듭니다. 보리수.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나중에 열반에 드실 때 무슨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신다?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무우수, 아소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 옆으로 태어난 아기는 오른손은 어디를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을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사자처럼 당당하게 말해야 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아기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레바퀴만큼 큰 연꽃이 땅에서 솟아올라 아기 발을 받들으며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대천 세계가 밝게 빛났다 하면서 뭐라고 나와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온 천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마리의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뿌려 아기를 목욕시켰으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쏟아졌다.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법당에서 법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 불광사 같은 경우에는 현관 앞에 무엇을 설치하죠? 큰 그 물 담겨져 있는 연꽃하고 그 위에 아기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리고 이렇게 뜨는 그 뭐라 그러죠? 그것으로 계속 물을 뭐하죠? 아기 부처님을 이렇게 씻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관불, 즉 씻길 관자, 부처님 불자에서 관불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관불의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9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계속 뿌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부처님 탄생하는 그날에 우리가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의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관불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넘길게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서 세 번째 문단에 이런 게 나옵니다. 큰 경사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큰 경사입니다. 왕자님 몸에는 몇 가지 대장부의 상호가 빠짐없이 갖춰졌다고요? 32상. 우리 부처님은 아주 훌륭한 모습을 몇 가지로 갖추고 있다? 32가지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32상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32가지의 대장부의 상호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왕족으로 태어나셨으니 분명 무력을 쓰지 않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무슨 성왕? 전륜선왕. 이 인도에서는 전륜선왕에 대한 일종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왕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통일할 때 무력을 쓰지 않고도 모든 국가들이 통일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슨 성왕? 전륜성왕입니다. 돌릴 전자 바퀴 문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은 전륜이 아니라 무엇을 불리셨죠?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서 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평평한 두 발바닥에 수레바퀴 문양 찾으셨나요? 청개의 바퀴살에 선명한 태와 바퀴통, 기다란 팔꿈치와 둥근 조개껍질 같은 복사표 하면서 쭉 이어서 31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또 정수리에는 상추처럼 살아 쏟아놨습니다. 영웅에게만 나타나는 32가지 상호라고 나오죠? 이것이 부처님이 갖추신 위대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넘기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왕자의 이름을 무엇으로요? 시다르타, 시다따.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목적을 성취한다. 목적을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완벽한 지혜와 덕을 갖추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뭐하게끔 안온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3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드라마 붓다 내용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아시타 선인이 나오면서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지 좋을지 할 때 붓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요. 그 아시타 선인이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33페이지를 지나서 34페이지를 지나서 3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두 번째입니다. 샤카족의 아기를 받아아는 아시타는, 즉 시다르타를 받아아는 아시타는 평형한 눈빛으로 찬찬히 상호를 살폈다. 그리고 말없이 아기를 마하파자파티의 품에 돌려주었다. 검은 피부에 상투를 튼 아시타의 얼굴에서 무엇이 흘러내렸대요? 눈물이요. 선인의 눈물에 놀란 수도다나 왕이 놀라서 묻습니다. 우리 부처님, 우리 아기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있을까요? 하지만 아시타 선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이분은 위대한 분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전륜선왕이 아니라 무엇이 되신다? 법륜을 굴리시는 위대한 부처님이 되시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기 전에 내가 먼저 뭐 할 거기 때문에 죽을 거기 때문에 그 본의 가르침을 내가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수도다나 왕은요,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듣고서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늦둥이를 봤는데요,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이 아기는 출가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성을 낼까요? 안 낼까요? 성내죠. 게다가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이 수도다나 왕은 시다르타가 출가하고 부처님의 길을 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노래 한 곡 듣고서 그런 다음에 또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듣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시간요? 불뽕의 시간. 네. 이날 누구 오신 날요? 부처님 오신 날 모두가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불자들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소원을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들어주지 않으면 저 부처님은 영혼이 없는 부처님이다 라고 다른 절로 가거나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분명한데 사업 성취, 토지 매매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소원이요?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거나 또는 큰일이 앞당겨졌거나 큰일이 앞에 있거나 그럴 때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해서 어디 가죠? 달성공원 쪽에 가면요. 그 앞쪽에 뭐가 많이 있나요? 깃발을 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점집이죠. 점집 가서 올해는 잘 풀릴까요? 이런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깃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스레 아나따 핀티가의 원림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찾으셨나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세종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수행 중에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을 느낀다면 그때는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며 명기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오직 나를 생각하라. 이거 여러분들 연불할 때 열애식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애응공 정경지 병행도 선서세간의 무상사주 장구 전인사불 세존 하면서 열애의 다른 10가지 이름인데 그 10가지 이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그 10가지 이름을 고르면서 누구를 생각하래요? 부처님을 생각하래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점집을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을 생각하라고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불자들은 무조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만일 나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항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무엇을 생각하래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 종교에서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들죠? 성경을 들고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보셨나요? 그런가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경을 잘 보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길이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과 친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만일 법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돌을 닦으니 곧 내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야 마땅하고 보시받아야 마땅하며 세상이 위없는 복받으시다라고 누구를 생각해라? 승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믿음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요? 불, 법, 승, 삼부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뭐 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왜냐? 부처님은 이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읽어오셔야 되냐면 오늘 공부한 내용은 36페이지까지입니다. 36페이지부터 쭉 넘겨서 자, 출가 이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58페이지까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36페이지부터 어디까지요? 58페이지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시면 사홍서원과 산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